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27장 1절로 12절까지 꽤 적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시작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참 맞는 말씀이시죠. 네,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하루의 일도 그리고 바로 다가오고 있는 내일의 일도 사실 전혀 알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순간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운 어떤 계획 가운데 순조롭게 이 일들이 진행하여서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간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참 확신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9절로 20절로 한 부자가 상당히 자신의 그 오늘과 내일을 낙관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말씀 주셨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손에 다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이 첫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 맞춰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 오늘날의 이 시대처럼 자기 피아르 시대가 그동안 얼마나 있었겠는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시대라고 느껴집니다. 이런저런 유튜브라든지 방송 매체들, 이 개인 방송 매체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잘 보여주고 자기를 잘 이렇게 상품화하는 참 이런 일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많이 비출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계획과 비전들이 있고 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 삶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학생들에게서도 또 이제 어른들에게서도 여러 많은 직장 사업들 여러 개인적인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상당 부분 확신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늘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고 뭐랄까요? 그 발전적인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함께 또 사람을 모아서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생각의 근본 중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내가 세우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어떤 나만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리하여 해서 교만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내가 원하는 내일 일에 생각하며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루실 그런 내일, 그런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또 묵상해 보아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인생들이구나 라고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비단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2절 말씀이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그러한 덕목인 것이죠. 2절 말씀을 또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드높이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이라는 것은 타인과 외인이 하는 것이지 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이 타인과 외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 타인과 외인은 비슷한 말입니다. 굳이 막 이렇게 떼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굳이 좀 구분해서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타인이란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서 사는 그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 외인이라고 하면은 외인은 잠시 방문한 그런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것은 좀 강조된 표현이에요. 도무지 내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 다른 이들, 정말 나랑 정말 그런 동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것이지 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가 이 자기 PR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참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강점을 자꾸 부각해서 보여주고 스스로 그것을 표현해내기까지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참 많이 있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사람을 시대의 아들들이라 하고 그 시대 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늘상 시대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문화와 역사를 다 초월하여서 언제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로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겠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널 자랑하는 것, 나아가서는 너 스스로 무언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참으로 그러한 행함과 진실함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시대 정신 이런 자기 피아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스스로 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어떤 여러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나의 어떤 자녀라든지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내가 얼마만큼의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지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거나 선한 어떤 좋은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 스스로의 어떤 자랑으로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혹은 나의 어떤 의도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뭐랄까요 행동이나 태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실상은 아름다운 것들마저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2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 2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바라신다라는 그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그들의 눈을 신경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이웃들 앞에서도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면책이라는 것은 그 드러내놓고 이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단어예요. 반면에 이 숨겨진 사랑이라고 숨은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책과 숨은 사랑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여기서의 면책은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그런 면책이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면책과 더불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또한 그 마음만이 있는 그런 숨은 사랑, 이 둘 가운데 너희는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서 면책을 또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내가 좀 이런 말을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정말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랑의 마음에서 그를 도와주고자 무슨 말을 해주고 싶더라도 우리가 그 관계가 깨질까봐 혹 나의 말을 오해할까봐 참 이렇게 고민되고 주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함께 이제 사역하시는 저랑 거의 저와 나이가 비슷한, 저와 한 살 어린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어, 어느 날 이제 몰랐어요. 이렇게 몇 년 같이 사역하는 동안에도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중에 이제 아이들 부서를 맡고 계셨는데, 나 같은 이런 좀 거친 말인데, 이제 나 같은 이런 손 병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힘내라,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시면서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희귀 그런 병으로 인하여서 뭐 이제 한쪽 손이, 오른쪽 손이 힘이 점점 빠져가는, 그래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처럼 힘을 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손이 되셨던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농구도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었었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농구도 못하게 되고, 글씨 쓰실 때도 되게 이제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손이 이제 힘이 없어서, 처음에 이제 그 얘기 듣을 때는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조금 반복되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반복되셨고, 나중에는 막 우시고, 이제 그걸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동이 되지만, 점차 이제 반복되고 이제 그런 드러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저 아픔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목사님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마음을 추스르시고 정말 극복하신 뒤에 말씀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 목사님과 함께 맡고 있는 그 고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런 약간 조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는데, 늘 때때로 이게 돌이켜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좀 더 용기를 내볼 걸, 이게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무튼 이 면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쉽지 않다는 걸 다시금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한 공동체를 정말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용기를 내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면책을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그런데 어떤 그런 다른 누군가의 그런 면책,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6절에 보면, 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누군가의 책망을 듣는 것도 사실 이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우리가 이 누군가의 책망을 듣고 수용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또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가 친구일수록 그게 더 그런 어떤 책망을 듣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책망 또한 잘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어떤 사랑의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이 성경 가운데는 이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단과 다윗의 일화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단도 이 왕에게 정말 그 면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다윗과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었음을, 사랑하지 않고선 또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 그 근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참으로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말 그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질책이었는데,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고 기도 가운데 다시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강한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그 근본에 사랑의 면책과 또 책망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그 구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받게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책망을 하는 것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6절에 후반절을 좀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수는 직역하게 되면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 이 친구와는 좀 반대된 말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입맞춤이라고 나오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입맞춤은 인사, 존경 혹은 격려의 그런 표시로서 비일비재하게 사용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이 잦은 입맞춤은 사실상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그냥 난 당신을 그냥 그저 뭐 좋게 생각합니다. 격려합니다. 긍정합니다. 여러모로 그냥 표현으로서는 아주 잦게 여러 번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거짓됨과 속임이 있는 것. 이런 것 아무리 뭐 수없이 한다 해도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의 면책과 비할 바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 친구의 그 아픈 책망의 그 사랑과 깊음과 중요함을 더욱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잦은 원수의 입맞춤을 딱 볼 때 우리가 또 생각나는 한 가지 일이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했던 그 입맞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든지 간에 그 안에는 깊은 거짓과 속임과 악한 심정이 숨겨져 있었던 그런 것.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이 사랑으로 비롯된 그 표현으로서의 나에게 주는 그 면책은 얼마나 더 깊고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늘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또 면책을 사랑의 심정으로 할 수 있고 또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면책과 책망을 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것을 또한 달게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 통하여서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여러 이웃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게 된 나에게 해주는 여러 그 사랑의 조언들을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께서 힘주셔서 도와주셔서 그런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